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시간 기억하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죠. 그분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가혹한 환경이 위대한 문명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에서 문명이 시작되고 발전된 게 아니라 가혹한 땅, 비가 와가지고 늘 그 범람을 하고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마른 사막지대, 이런 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이 되고 성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매기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청어를 옮길 때, 배로 옮기든지 수조로 옮길 때 매기를 풀어 넣으면은 그 고난이지만 청어들이 더 싱싱해진다, 신선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언제나 신선한 청어를 가져오는 선장이 있었다. 그는 비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일러준다. 아주 간단합니다. 청어 1000마리당 메기 1마리씩 넣어줍니다. 메기를 보고 청어들이 요동을 칩니다. 메기는 기껏해야 청어 2마리 정도밖에 먹지 않습니다. 청어가 신선하게 이를 데 없으니 메기 가격에 50배 이상 벌고도 남지요. 이게 그 메기 이론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생성과 발전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설명하는 그 매기 이론입니다. 나중에 이 매기 이론은 이제 토인비를 얘기할 때 그 매기 철학이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후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매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 중에서 이제 좋은 문명이 생성이 되고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매기 이론이 엉뚱하게도 여러 버전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개인들에게. 그래서 개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다 강하게 하려고, 성장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보면은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이거 너 강하게 만들려고 이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얘기들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겪어왔던 아픔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개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좋게 변화시키는 개인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함몰돼서 괴로워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 그러니까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은 성장기 때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 특히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성장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정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차가 있는 것이고 다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 청어지만 매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절대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대전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해결돼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잠깐 복습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하나님은 해소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고난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위로를 준 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높은 뜻 덕서교회가 가버나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위로가 되지 않죠. 자, 오늘은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즉 참된 위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올해 표가 하나님의 위로이면서 그 아래 위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업.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자. 즉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가? 위로의 마을에 발을 디뎠다고 위로가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중풍병자 천장을 뜯고 친구들이 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환자를 보내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위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정신병적 치료를 이제 요할 때, 정신병적인 그 형상, 그 상황을 이제 치료할 때는 물론 약물 치료도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하죠. 근데 전통적인 이 상담 방법은 이전에 받아왔던 상처나 그리고 욕구 불만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있었던, 특별히 성장기에 있었던 욕구 불만이나 상처, 그리고 큰 충격들,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이 형성되었다라고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늘 상담을 할 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이 정신병적 치료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근데 여기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하죠.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 많은 유대인들하고, 본인도 유대인이었어요, 막 같이 있으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일찍 죽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하죠. 그것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견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교수가 되어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테라피. 이게 197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에는 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많이 있는데, 로고테라피를 한국말로 의미치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미치료. 이게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절망은 의미 상실에서부터 온다. 의미 상실에서 그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황이든지 신체적인 상황이든지 절망적인 그러한 그 부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의미를 되찾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 삶은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망적이고 아프고 고통이 있어도 그냥 이것으로 끝난다, 아유 난 내 삶은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서 살다가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고통 중에 있다가 계속 힘들어 하지만은, 지금 아파? 힘들어? 그래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장래에 나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강렬한 의미가 내 삶에 부여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겨내고 용기를 갖고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로고테라피의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욕구불만이나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오늘의 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로고테라피는 의미 상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힘들고 어려운가? 아프다, 그리고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가 상실되면은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의미를 다시 되찾게 되면은 표면적인 문제는 어떤 상황으로 변화된다고 해도, 그대로 있든지 변화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거기에 새로운 힘을 갖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보려고 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정신병적인 그 치료라든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치료법보다는 로고테라피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상실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고,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찾을 때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소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62편 5절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까 나의 의미, 삶의 의미를 그분만이 알고 계시고 그분께로 갈 때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목사? 목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하는 분들 한계가 있죠.
과거의 욕구 불만이나 상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어도 당신의 삶의 의미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라.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라. 지금 고난 중이지만, 고난 받고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소망을 얻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것,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상기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가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 참된 위로. 여러분, 목사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위로 주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참된 위로는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누리는 올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냥 있으면 잘 해결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닙니다. 우리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같아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주님의 소리와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손끝의 그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힘드니까. 주님의 위로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없으면 그건 위로가 안 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 그리고 53절에 보면 악인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또 사람이 아니면 구체적인 환경, 상황,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한 것, 5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53절에 보면 맹렬한 분노 가운데 있었던 것, 그냥 두 개입니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죠. 고통 중에 있으면 눈물 흘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겠죠. 다윗은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으로 이 말씀을 왜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힘을 주셔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했던 것은 강해지려고 훈련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분노 가운데 있었던 것뿐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승리는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조금 뉘앙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니까.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언 21장 31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마음에 조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홈쇼핑할 때, 인터넷 쇼핑할 때 장바구니에 담는 거 있죠? 그렇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마병을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패하는 거고, 아무리 준비가 없이 그 돌멩이 5개만 갖고 있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이 잠언의 기자도, 솔로몬도 분명히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져서 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무리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다? 아닙니다. 조금 핀트가 다릅니다. 연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눈물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절망이에요. 분노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낳고 키우면 강한 아이도 있고 약한 아이도 있죠. 그런데 사랑이 다 다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승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목회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껏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저희 아내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제 목회의 반은 아내 때문이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제 목회의 80%는 아내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그 퍼센테이지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항상 50%는 넘게 제가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럼 이제 그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모님이 뒤에서 잘 챙겨주고 이렇게 비서 역할 잘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나 저희 아내나 이제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신학생들이 다 가난했죠. 저희도 집이 홀딱 망해가지고 정말 그 밥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그때 이제 연애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책을 많이 사줬어요. 책을 많이 사줬는데 그냥 학과에 필요한 공부하는 책을 사준 게 아니라 요상한 책들을 좀 사줬어요. 근데 그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은 보면은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책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책들은 신학적인 필요한 책들, 공부할 때 필요한 책들은 보고서 다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저희 아내가 사준 것은
30년이 지나도록 제가 곁에 두고 지금도 들척이고 이렇게 봅니다. 제 아내가 사준 책 중에 하나가 인도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종교 철학을 전공하는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짧은 이야기들, 그러나 속 깊은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참 좋아서 제가 늘 이렇게 보는데, 그 책에 나온 짧은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집에 애완용 매를 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애완용 매를 이제 처음 봤는데 이상하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비둘기가 저렇게 생겼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주인이 손님 대접하느라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는데 자리를 비웠을 때 저 녀석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의 부리를 잘라주고 그다음에 발톱을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흐뭇해하는 거죠. 이제 제대로 예쁜 새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만들어 줬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놈의 주인은 게을러 가지고 저 새를 저렇게 다듬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키우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쁜 집비둘기를 이제 만들었죠. 이제 이야기는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뒤에 이 이야기의 의미를 두 줄을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 말이 이제 제 마음을 오래도록 30년이 넘도록 이제 늘 이제 울리고 목회를 할 때 바르게 목회를 하도록 세워줬던 이제 역할을 했던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교회 갔는데 한 사람은 매가 되었고 한 사람은 집비둘기가 되었다. 어떠세요? 두 사람이 교회 갔는데 한 사람은 매가 되었고 한 사람은 집비둘기가 되었다. 목사가 되려고 했던 저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을 집비둘기 만들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매가 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 거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 그만이에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해가지고 불이 다 잘라놓고 발톱 다 잘라놓고 그게 목회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셔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해줄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매로 살아가십시오. 날카로운 부리를 갖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세상보다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앞도 보지 못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 있으니까 너 힘드니? 넌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맞죠?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일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오던 길도 막혔을 때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불안이 가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